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도 지치고 직장에 지치고 사업에 지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힐링이 일어나고 회복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읽었던 이 내용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라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딱 읽는 순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딱 포기하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만약에 포기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일생에 가장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어떻게 대처되어 있는가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11절 한 절만 딱 읽어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겁먹은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겁먹었어요. 완전 겁먹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왔는데 전쟁에서 정말 그 장수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씨름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하는 사람하고 상대가 안 돼 그런가하고는 벌써 달라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입서서 완전히 에너지가 침몰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적인 나라에 들기까지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수많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어떤 때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만들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준다는데 겁낼 게 뭐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어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하고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을 때에 왕부터 시작해서요 완전히 군사까지 다 쫄아가지고 도무지 전쟁할 수 없는 이 상황 끝나는 무렵에 하나님은 한 역사의 드라마를 써가시는데 주인공을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한 역사를 써가는데, 그런데 다윗을 알아주느냐? 사람들은 다윗을 몰라주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를 알아주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주지 않아요. 다윗은 장성한 사람도 아니고 소녀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고 싶긴 하지만 대열에 낄 수 없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누구만 껴주느냐? 형제들 중에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사람을 껴주고 다윗은 쏙 빼버려요.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외형으로 자격이 있었다면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꼈지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외형부터 소녀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꼭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는 꼭 장수를 통해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완전 무장된 군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쓴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부침받느냐,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사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양들을 치는 하나의 목동인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외형으로 바라본다면 참 초라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 무장됐어요. 그 다윗이 어느 정도로 무장됐냐면 이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딱 증명해 줘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다윗을 인정하잖아요. 누구로? 군사로서.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의 불같은 신앙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느냐? 할례받지 않은 한 사람으로 바라봐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뭘 가지고 바라보느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그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한 사람 정도야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는 뭘 보고 있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외형을 봐요. 그러면 골리앗 한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약 따져보면 2m 95 정도 됩니다. 2m 95는요 상상할 수만큼 커요. 이 정도가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 그렇게 봐요. 키로 봐고 외모로 봅니다. 오직 한 사람, 이 다윗만큼은 할례 받지 않은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겠걸랑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상대 단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단점 보이면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다 노처녀, 노총각으로 남을 거예요. 결혼해서야 그제서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누가 안 보이느냐?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보이느냐? 여호와의 신앙을 통해서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는 이 역사의 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할례는 뭐냐? 왜 다윗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을 따라서 자신감 있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을까?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통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가 무엇으로요?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징을 삼아요. 할례를 행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고 하나님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해지겠어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할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바라보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바라보는 2m 95의 골리앗 저거 별거 아니야. 왠줄 아십니까? 너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니까. 무슨 말이죠? 너는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골리앗을 바라봐요.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다윗만 할례 받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윗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전쟁터에 지금 완전히 무장을 하고 곧 출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할례를 안 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여호와의 불이 있어서 여호와의 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뭐가 없느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불이 식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봅니까? 2m 95의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불만 안 꺼졌어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불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다윗만 불을 끄지 않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골리앗이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게 뭐냐면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왜 겁먹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무능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윗 소유했던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겁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다 겁먹어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다윗은요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행복한 것을 믿으십니까? 함께하면 행복해요. 저는 어제 새벽에 왜 그렇게 행복한지 20일을 딱 끝난 다음에 저에게 담임 목사가 준 은사 감사는 뭐냐면 감사했어요. 감사, 행복, 감사. 잠을 자야 되겠는데 너무 잠이 설잠이 일어요. 잤다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잘못 쳤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복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겁날 게 없더라니. 겁날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는데 뭐가 겁나는가? 아버지가 하시는데. 이런 마음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윗이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떨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강력하고 당당한 힘을 소유했다면, 구체적으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했다고요?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하겠다? 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 나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발톱에서 건져주었듯이 저거 별거 다니는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간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불타고 있었어요. 불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욕한단 말이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전쟁터 나가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강력함을 주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건질 것이다. 두고 봐라. 이 확신이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된 다윗은요, 어떤 대우를 받느냐? 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왕은 어떻게 보고 형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외적으로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윗 왕이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을 바라볼 때 외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어린애처럼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볼 때 이렇게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녀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지금 막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 사울이 뭐라 하니, 다윗아, 네가 나를 향한 그 마음 고마워. 그리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은 고마운데 너하고 이 골리앗하고는 싸우면 안 돼. 왠 줄 알아? 너는 소녀고, 어려서부터는 소녀고, 이 골리앗은 그냥 어려서부터 용사라니까, 용사. 이 말을 우리의 버전으로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그렇게 외소하고 아리따운 여성스럽게 아름다운 표현을 쓴다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요. 까꿍, 다윗, 아이고 이놈, 어쩜 그렇게 아가씨처럼 이쁘게 생겼을까? 참 아름답구나. 너는 남자가 아니라 차라리 여자로 태어난 것이 훨씬 날 뻔했어. 아이고 천상 여자일세. 이게 다윗이었다면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이놈, 이 귓볼이 좀 봐봐, 이거 대단하고만,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 발 좀 봐, 이게 초등학생 발이, 이게 애기 발이요. 그리고 저 머리통 좀 봐라, 완전히 어린 머리통이네. 그러면서 와, 장군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렇게 돼서 다윗과 이 골리앗 싸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그렇게 말하니 다른 사람은 오직했냐는 거예요. 형들은 됐을까? 형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가서 음식을 전해주고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오라라고 심부름 시켰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들이 막
큰 나무라는 거예요. 너 양떼를 대체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너 교만하고다고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고. 그래서 막 나무래. 누구? 다윗을. 그러니까 형님들, 내가 뭐 그냥 왔겠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해서 확인하라고 왔지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형들에게조차까지도 무시당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외적으로는 어떨까? 외적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모습은 뭐냐면 17장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게요. 개, 똥개 한 마리가 있으면은 대포를 가져가요? 몽둥이 하나를 가져가요? 몽둥이 하나면 돼요. 개 쫓아보셨나요? 몽둥이를 던지면 깽깽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볼 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한심한 그런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너 칼과 창으로 나오지? 나 여호와의 군대 이름 나간다. 여호와 이름은 나간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취한 행동을 여러분 너무 스릴 있게 감동적이에요. 한번 우리 47장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러 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외형으로 볼 때 무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진해요. 어떻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걸어올 때요, 정면 돌파해버려요. 성경 잘 보세요. 정면 돌파하면서 그냥 뛰어갔어요. 달려가면서. 그런데 달려가면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 그냥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됐을까? 무게는 어느 정도 됐을까? 보통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냐면 물맷돌 하나의 무게가 450g 정도, 450g. 그리고 속도는 시속 150km.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상당히 빠른 거죠. 여러분, 야구공을 던지는 박찬호 선수가 시속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에서 158 정도가 나와요. 던지는 속도가. 그리고 야구공 하나의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41에서 148g이 돼버려요.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던진 야구공의 무게와 돌 무게와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돌이 더 무거워요. 3배 정도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3배 정도 무거운 돌을 가지고 150kg 던지면 사람 쓰러지겠어요? 안 쓰러지겠어요? 그냥 공 맞아도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 던졌던 속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 야구공의 3배의 무기가 그냥 날아가 150km 날아가면 그냥 머리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다윗이 그냥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이렇게 함으로 전부 다가 다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골리앗에게 기가 죽인 그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성경 사무엘상 17장 5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리 지르며 블레 사람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 하겠냐면 전부 다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전쟁터로 나갈 만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돌진할 때 바뀐 것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소리지며 블레셋을 쫓아간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다윗에 있는 이 불이 누구에게 번집니까? 온 군사에게 다 번져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한 사람의 마음에 중심된 사람을 쓰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불이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 불이 지금 식었기 때문에 문제이지 불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놀라운 불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 불이 사랑으로 번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불이 붙었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풀같이 새벽을 깨우고요, 모든 성도가 정말 불이 붙은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다음에 다윗을 전쟁터를 보낸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 다윗처럼 쓰시고자 하는 계획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되지 않은 외형의 다윗을 전쟁터에 세운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보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준비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네가 그런 사람 될 수 없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내가 다윗처럼 내 마음을 소유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의지해서 나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군대여 보아라,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군사의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든 사람과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나가 있느냐? 여호와의 불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잡고 있고 딛고 있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소유했던 여호와의 불, 하나님이 하고 있으니 건져주셔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군사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식어진 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꺼져가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긴 되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교회를 놀라게 하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 마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항상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